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로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을 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항상 선거철만 되면 유명한 화제거리가 됩니다.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서 징병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도 안에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2년과 3년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10대의 2년과 3년, 그리고 20대의 2년과 3년, 30대의 2년과 3년을 비교하면 10대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20대와 30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0대인데 20대의 이 젊은 남자들에게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30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거철만 되면 군인들에게 복무기간을 줄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월급을 많이 올려주겠다라는 말도 너희들이 군대에서 행하는 그 시간들이 결국 헛것이 아니고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월급을 올려준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군인들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질로 바꿔주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대의 복무기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좋은 것도 있는데 반면에 군인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적응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있어야 합니다.
1년이 있어야지만 그때 1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2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3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 1년에 한 바퀴를 돌아봐야지만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군인으로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훈련을 언제 가는구나, 이 훈련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서 그 훈련에 나가겠구나라는 수많은 이 자료들이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 가니까 처음 가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거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뭐라냐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잘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군대 복무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는요, 2년 정도 되면 아주 숙달되지 않습니까? 3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무엇을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복무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세대 간에, 그러니까 윗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되고 그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로 물려보내야 되는 그런 지식과 그런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이 단절된 겁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라져버리냐면 정말 중요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훈련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군대 갔을 때 훈련 나가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그런 세대였거든요. 저는 포병이었는데요. 포병이 포를 쏘기 위해서는 물론 요즘 자주포는 그냥 쏩니다만 제가 했던 것은 6.25 때 썼던 아주 오래된 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갖춰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포에 있는 조그만 핀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고참들 중에서 아무도 이 포 사격을 할 때는 그 조그만 핀 하나를 정말 소중히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를 딱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핀을 딱 꼽아놓은 포는 포탄이 날아가는데요. 포탄을 한 번 쏴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을 쐈는데 이 핀 하나가 없는 포는 어떻게 되냐면, 대포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발 쏜과 동시에 핀이 없어서 대포 전체가 푹 썩 깔아앉아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력의 단절처럼 세대의 단절은 이렇게 무엇을 가져냐면 정보의 소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의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이 단절, 신앙의 세대 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연조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권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이 신앙의 경험,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글로 보았던 것과 체험하면서 체득했던 신앙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글로 배워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게 큰 방향에,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큰 방향에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우리가 체험했던, 체득했던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어서 사실 이것이 단절된 게 너무 나쁩니다. 저희 대창교회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신앙의 이 물려줘야 되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이 사이의 중간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낫죠.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집사님들 다음에 바로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니까 여러분 한 20년, 10년 넘게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비어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있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더 심하다니까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라도 있어서 이제 뭔가 다시 꿈을 포옹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앙의 세대 단절을 통해서, 세대 단절이 있음으로 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들이 이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함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뭐냐면 신앙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 권사님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오늘날 여기 우리 뒤자매가 가장 이제 시집가기 적정 연령으로 있는데 이 뒤자매가 하는 이 시기에 이 생각은 정말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식 할 때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세련되어 있고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 때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축제 부르고 축제처럼 진행하는 이런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혼과 우리가 가졌던 결혼의 가치관과 오늘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한 번 하고 이혼해서 다시 홀로 된 것이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정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 결혼하고 이혼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시대는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신앙의 가치관이요, 세대 간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게 되는데 같은 성경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졌던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은 남겨야 되는 게 우리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결혼했어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원, 즉 결혼을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이제는 사라져가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절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에 관한 부분을 저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슨 결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신앙 안에서의 이 결혼의 가치관,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이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단절이 있는 세대처럼 마치 이 세대와 우리 세대는 아예 다른 민족인 것처럼 다른 세대인 것처럼 지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선배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이 세대 간에서 어떤 결혼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비록 너희들이 나와 세대는 다르지만 나는 이제 옛세대고 너희들이 신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다르지만 세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은 같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인가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욱더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표현합니다. 처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야기할까요?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이쪽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지 저쪽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회사로 가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저는 사실 모릅니다. 성경에는 A 회사로 가라, B 회사로 가라 이런 말 안 나왔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느 게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가, 어느 게 좀 더 영적인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업에서 오픈한다고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술집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절대 허락 안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락해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뭘 해라 말아라 뭐 이것은 해라 이것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게 장로님으로서 만약에 술집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으로서 교회 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영광이겠는가 살펴만 봐도 우리는 그게 무엇이냐면 기준이 됩니다. 즉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기준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녀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받은 계명 하나님께 나는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해라 말아라 뭐 결혼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어느 출신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의 조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의 이 구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에 대한 이 큰 기준을 몰랐을까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여겼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혼하라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이야기예요?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혼하라는 게 큰 전제 조건입니다. 결혼에 대한 기본 기준은 일단 뭐라고요?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을 때 내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큰 원칙은 알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좀 미묘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에게 쓴 편지를 주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고린도교에 처한 입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고 가정을 이루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상황과 이 정황에서 너희들이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받은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큰 사람이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명령으로 너희들에게 이 결혼한 부부에게 지상명령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런 이 결혼에 대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이야기는 결혼에 대해서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이 상황에서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했던 그 상황은 뭐였냐면 먼저는 임박한 환난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의 시기가 됐단 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해받고 있을까요? 이제 점점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죠? 같은 유대인인데 만약 이 유대인이 나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는요 이들에게 유대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는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박해가 심한 그 땅에서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직면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누구였느냐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때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은요, 결혼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하는 순간 무엇도 생기냐면 이제 책임들도 생깁니다.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아내나 자식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이 가정과 남편에게 소란다면 이것 또한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요, 유혹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IMF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에 있던 이 경제적 위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뼈저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많이 받았냐면,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신앙을 잠깐 저버리고 우리가 저 멀리 떠나서 돈을 좀 벌고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잠시 지금은 어려우니까 신앙을 잠깐 내려놔 버리고, 이 시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놔 버리고 우리가 이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난 사람이 그동안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만약에 새로운 결혼을 해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이 고민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고민할 거다. 그 책임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아마도 너희는 그쪽에 갈 확률이 많다. 환난의 시기에는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고 이야기하면 결혼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혼란의 상황이고 책임져야 할 너희들이 그 책임의 유혹 가운데 빠지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버릴 수 있기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것이 혼란을 이기는 것에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내라. 결혼했다면 헤어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천원들에 대한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단축하여지는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저 뒤에 주님이 오실 날이 왔고 저 뒤에 혼란이 찾아오고 저 뒤에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까 때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 때가 짧아졌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심판의 이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급박하게 그 때를,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짧아졌으니까 곧 심판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심판이 가까워졌으니까 뭐하라고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그 심판에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에 무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곳에 마음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꼭 그 시점까지 마무리해야 되면요,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아내나 남편, 자식들이 상처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급박한 그 가정 가운데 급박한 문제가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아주 급박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들은, 남편이 그런 급박한 가운데 있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남편은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거든요.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소홀해지냐면 아내와 자식들이 소홀해지는 거죠. 이 임박한 짧아진 심판의 때는 바로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그러한 때이니까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이때 너희들이 급박하게 준비함으로 해서 마음을 거기만 두면 뻔히 나머지 것에 마음 뺏기지 뻔히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만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주변에 많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뺏겨서 일이 갈까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지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처녀에 대해서 처녀에게 준 이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지만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는 뭔가 근심하고 걱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염려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좋아해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헤어지지 않는 것, 같이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랑하니까로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 좋아서만 결혼해서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니까 우리도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게 들린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결혼하냐면 사랑해서도 하지만 사실 누굴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요, 이 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대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여기서 달려가든 저기서 달려가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표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만들 때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다른박질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박질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박질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요, 결혼해서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이 여자는 남자에게 모두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조언하면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너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추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더 가까워집니다. 사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이 결혼은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남자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으로만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맞추거나 여자에게 맞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 박질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서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내에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가야 되는지, 이 문제로 엄청나게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수없이 많은 더 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냥 자기 둘만이 좋아서 결혼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아내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남편에게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직면하면 이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남편, 하나님 아니면 아내,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마음이 나눠질 거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 아닌 마음이 나눠지는 염려가 있는 그런 결혼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계속 유지해라. 그대로 사는 게 낫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둘 다 유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너희들의 이 삶의 근본적 원리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환난과 임박한 때가 다가오고 세상의 염려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신앙으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근본 원리가 있는 이런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약혼녀의 혼교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남한을 기다리면서 결혼할 시기가 충분히 찼다면,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면 결혼하라라는 겁니다.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문제이고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임박하고 어려운 혼란의 시기 때, 혼란한 시기 때 문제 많은 교회에서 너희들이 문제 많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것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상황이 직면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혼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항상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늘 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차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잡았을 때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는 하와를 만들어 창조하셔서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저희가 버리지는 않아야 되지만, 이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결혼의 양식까지,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환난의 시기 때, 어려운 시기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좋은가, 좋지 않는가?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가? 내가 결혼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결혼해야 된다면 결혼해야 되지만 그 결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가? 더 마음을 두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너희들의 결혼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을 세워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그 두 사람이 둘이 좋아서 서로 결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뜻대로 주면서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경험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대창교회가 정말 결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해서 신앙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부부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부부간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이 대창교회를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혼을 해야 합니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까지 확장되어 버리는 이 결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하나님께 더 집중되게 되며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을 살피게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사람이 원하는 그런 생각대로 사람이 즐기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우리의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대창교회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한 결혼한 가정들이 이 땅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